감사하고요.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과 대화 중에 집에 있지만 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이지만 추운 겨울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젤리를 먹다 잠이 들 때 제일 행복하다는 집돌이, 집순이들의 이불 밖은 위험하다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지만 집에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살인 제 딸도요, 요즘 외출할 때면 유독 집가를 외칩니다. 집에 가자는 말입니다. 집이 도대체 뭐길래, 그죠? 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집은 우리의 깊은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일까? 아늑하고 익숙하고 모든 사물들이 나에게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쉼을 누리죠. 안식하고요. 집은 회복의 공간,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사를 하면 내 집이긴 한데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대가 놓인 위치도, 식탁을 둔 곳도, 심지어 칫솔이 놓인 곳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 마음이 붕 떠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싫어서 이사한 날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 피곤해 죽겠지만 눕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정리정돈이 되고 익숙해지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잘 맞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있고 나에게 핏합니다. 잘 맞죠? 편안해지고 그러면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서 꼬인 분들은 월세다 왜?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도 전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은 집이 있는가?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뭔가 내가 쉼을 누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안전함을 느끼는 집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홈리스, 집이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길에서 혹은 벤치에서 집 밖 어딘가 한 데서 취침을 한 경험이 있다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겁니다.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자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안면마비가 오거나 담이 옵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죠? 이제 집이 있지만 집 밖에서 자는 이유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일단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랑 맞지 않아. 그죠? 살면 살수록 불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안면마비처럼 감정마비가 오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마음이 계속 삐뚤해집니다. 나랑 안 맞아. 이불 밖은 역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2019년도 마지막 해인데요. 여러분의 한 해는 2019년도는 어떠하셨나요? 혹시 유독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산한 시간이었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괜히 조마조마하고 뒤숭숭해가지고 불안으로 불면의 시간을 보내신 분은 없냐라는 겁니다. 삶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어수선하고 했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집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나의 회복의 공간, 안전한 공간은 어디인가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은 숨을 쉬시며 쉼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dwelling place,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면 우리의 영혼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집에 가고 싶은 욕구는 사실 누구나에게 있겠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죠. 집에 가고 싶다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고 싶지만 집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집에는 가고 싶으니 잘못된 목자를 선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안전함을 보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목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못된 목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제 집에 가고 싶었으니까 나름대로 선택을 하셨겠죠? 누군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결혼이라는 그 목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마침내 릴렉스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이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불만이 많죠. 부모님이 나에게 이제 안전함도 줘야 되고 나의 필요도 채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뭔가 돌봐주고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전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 거죠. 뭔가 더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분들은 실망이 아니라 이미 분노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는 직장을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취업만 한다면 뭔가 쉼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뭔가 편안하겠지. 근데 이제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쉼 없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나름대로 목자를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누가 목자가 되냐면요.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쉼을 누리고 돈이 있어야 안락해지고 돈이 있어야 릴렉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 보시겠지만 뭐 좀 이제 돈 있으면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평안함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이제 돈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나 위안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릴렉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릴렉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요, 오늘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4절인데요. 4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안위하신다란 건 comfort입니다. 그래서 위로 혹은 위안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위안이라는 단어는요, 불안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위안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위로라는 단어와 비교를 먼저 하면요, 위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표하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위로라면, 위안은 뭐냐면요, 생사에 이제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위안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위안이라는 것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는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고 없는 사고와 위험, 손 쓸 수 없는 재난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그리고 슬픔을 맞이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 위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악이나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위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안을 주시는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위로는 위안을 의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겁니다. 기가 막힌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친 성숙반에서도요, 저희가 뉴시티 교리 문답을 했었는데요. 거기 1문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나 죽어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유일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처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1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셨는가?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셨는가? 뭔가 보호하셨는가? 또는 불안으로부터 평강을 주셨는가? 이런 걸 따져 묻잖아요. 그런 걸 따져 묻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닌데? 나 불안했는데? 그럼 난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보다.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의 흐름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제 생각의 흐름을 인도해 주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인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불안을 느꼈다 안 느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그럼 뭔가 내가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니면 뭔가 불안하다, 너무 걱정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살아갔었다면 그 위협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인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여전히 그 불안 가운데 처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위안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셨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세상의 말 다 접어버리시고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들린다면 불안했던 마음들, 걱정했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다시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위안이 임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 세상 가운데 내년을 생각할 때도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만 다른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들린다면, 그분의 음성만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거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위안이 임하는, 그래서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한마디가요, 불안한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모든 여건 속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한 믿음의 고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 속한 자인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 가운데서 그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